오늘은 계시록 별중어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8장을 통하여 자네의 동기에 대해서, 환란이 오는 순서에 대해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맹의 기도 합해짐에 대해서, 제사장의 주권과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공산혁명과 3분의 1의 공산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3대 화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실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를 알려줬는데요. 그래서 7장에서는 인간이 인간 종말에 재림주가 올 때 구원받는 방법을 목록적으로 보내주셨지요. 인간이 4,000명이 되어서 이제 변화 성도가 된 자들은 왕권과 지도자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능히 쓰는 큰 무리는 13 4,000명을 통하여 예비적 보호를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에 살아남음으로 이제 에덴동의 회복인 지상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복을 받기 전에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앞에서 이제 환란장 심판날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순서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바로 나팔지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인 나팔지향이 일어나서 인간의 마지막 때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인간종말 기독교 종말은 20세기가 된다고 그랬지요. 본격적인 것은 20세기에다 일어나서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거기다 계획시가 끝나가고 알고가 쭉정이를 모으는 이제 전선 들어갈 날 마지막 한일에 7년만 남겨놓은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와 사망자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또 알려주는 것도 여기에 계시록 8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은 첫 번째, 민족인 투정으로 나타나서 피섞인 우박으로 이 땅의 공산당들에겐, 마귀 세력인 공산당을 허락해서 볼세케비 혁명으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인간종말의 가장 큰 징조다. 그 자체가 하늘의 심판기가 임박한 때다. 근데 그 기간이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 일들이 진행돼서 마지막 재앙까지 어떻게 일어난 걸 보여준 것이고요. 둘째, 천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 세상이 마귀 세상에 대해서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의 3분의 1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은 환란 재앙을 겪게 될 걸 보여준 것인데,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원래 보여주었지요. 그런데 실전 합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이 교회까지 침투하게 돼서 기독교에 이제 쑥물이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별이 강들에 물샘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부패돼서 음노 교권이 되고 말 것을 보여주는데, 마귀들을 허락함으로 이제 죽는 역사가 또한 나타날 걸, 쑥물을 먹이는 역사로 멸망하는 역사를 할 걸 보여주는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이때전 간에 인구적으로 아니라 홍토적으로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전 세계에 소련이 나타나고 나서 열날의 위성국가를 완성시키는 했죠. 그 일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나타낼 재현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3대 화라고 해서 3대 환란이 어떻게 오므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 정도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닷새나팔부터 시작이 되겠죠. 또 여기 1절부터 먼저 보시면, 일곱 째를 드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거명들을 가지고 만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으다가 땅의 소돔에 예상 없는가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일곱째 일을 뜻은 이런 일곱 나팔이 불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럴 때 반시 동안 좀 잠시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본격적으로 목록적 계시를 보여주고 나서 앞으로 될 대충 보여준 다음에 본론적으로 본격적인 환란이 오는 것을 할 때 잠시간 시간을 두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론적인 역사를 할 때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걸 알려주면서 이 시대의 영적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기도가 합해지는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순교자의 기도와 효성의 기도가 합해지는 역사가 있어서 그 기도를 향해 살면 그 응답이 떨어질 때 세상은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본격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21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부터 본격적인 사명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마지막 이제 알골볼 촛대가 나타나는 때가 됐을 때 이제 주님으로 하여 말씀을 증거다 죽은 순교자의 호소가 딱 있게 되는데 그런 성도가 순교자 동보가 되어서 사명적인 기도를 할 때 여기는 새누라가 또 필요하죠. 사명적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합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계통적으로 왕권반을 들 정도로서 그 사명적인 결합으로 기도가 합해지는 역사 속에 기도 예배를 참여하면 분량이 차면 기도가 땅에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개 정도 있지만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며 여기 이제 숨겨진 내용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주권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인 셈의 장막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노아 때에 노아의 홍수사건을 통하여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제 노아가 그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함의 자녀인 가나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한다고 그랬고 셈의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로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셈의 장막인 황인종에서 나타났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 해돋는 한국이 바로 마지막 셈의 장막의 성국가인데 거기서 제사장의 주권이 나온다. 이거를 또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것이 서양이나 뭐 아무 데서나 이거를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예정된 선일 속에 이렇게 계통적으로 예정된 일이 있어서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런 역사들이 되는 건데 야베스 장막은 창대해지지만은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바로 셈의 장막이 이럴 걸 보여주는 것이고 한 가지는 기도의 특권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은 시대인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중에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 때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겼죠. 구원자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군역사를 진행했지만 옷을 들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에는 구원받게 해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할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거는 기도의 특권은 사명자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아니면 홍해를 갈 수 있는 기도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해도 천군천을 동안해서 승리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할 때는 이 시대적인 사명자의 기도와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전 일들 속에서 인의 권세를 받고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를 얼로 받고 나는 종들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제 예제장에 쓰임받을 종으로서 이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종으로서 또 신명기 18장 15절에는 하늘 같은 선지가 나올 걸 예지장하셨는데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께는 이를 자 하나님이 대행해서 예언서기를 전할지를 뜻했는데 다시는 사명자인데 그 종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수가 있다. 이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성경 기도들도 많은 성경에 응하는데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들어가면 그 말씀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늘 건축적인 분들이 보통들이 보여드리는 말씀대로 한국이 바로 선지과의 사명을 받게 된 것이 1948년 8월 15일 이후로 한국 선지구가 돼서 모든 예언서 계시온
한국에 응하고 한국의 종을 통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들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역사가 이제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의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 타서 쏴이고 수목의 3분의 1 타서 쏴이고 각종 풀벌도 타서 쏴이더라. 첫 번째는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1917년 10월 17일 스탈린이 타락해서 이제는 레닌 막스주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났죠. 이것이 첫 번째 배두자가 나온 것이고 멸망자가 나온 건데 스탈린이 그리스도의 정계에 신학생이었다가 어마어마한 마귀가 들어가서 막스주 앞에서 무슬림들의 공산당 세력인 마귀 세력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재난의 동기가 되고 모든 혼란과 근본의 환란의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도 사실은 세상에 많은 전쟁과 많은 죽임과 그런 환란 제약이 많이 있었죠. 그걸 벌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917년 일어났으니까 27년이 가까운 이때 100년 정도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혁명적인 불길이 나타난다.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세부적인 단어는 여러분 석달중앙교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불과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매 바다의 3분의 1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별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죠. 공산당이 등장은 안 돼. 이 세상에는 사회가 완전 혼란이 와서 전 세계 3위를 공산시키는 과정에 열렬한 위성국가 나타났죠. 이런 일 등에서 사회가 아주 혼란 세상이 될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전쟁을 했죠. 볼셰비크 혁명 때 레닌그라드 광장에서 2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또 1966년에서 1976년에 이제 그 자금성에서 중장군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4,300만 명이나 죽였지요. 이런 역사들이 다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는 거네. 3분의 1이 교통도 봉쇄되고 철회장막, 주계장막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오갈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오고 또 악을 행하는 일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여기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셋째 나팔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적으로도 그런 마귀들에게 침탈을 보여준 것인데요. 그 비밀이 바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어떤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될 걸 보여줬는데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들었다고 했죠. 강들과 물샘은 해결시켜서 깨끗게 하는 기독교를 뜻한 겁니다. 그것이 13장 1절에 보면 그것이 죄를 씻게 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걸 보여줬는데 여기에 쑥물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별이 이제 떨어졌다는 말은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뜻인데 그것이 시작은 스탈린이 이제 타락에 대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산화시키는 정치적인 역사가 있고 이것이 정한 때가 되니까 또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1948년, 49년쯤 되기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선진국가로 세움을 받을 때 WCC가 이제는 진행이 됐죠. 1차 대회가 소련 모스크바에서 일어났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이 모든 그 종교 세계로 침투를 역사한다는데 그것이 WCC, WEA 또 그것이 지금 많은 복음주의로 나타나서 이큐메니컬 운동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데 다원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인정하고 또 마귀색을 인정하고
이제는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것을 갖고 승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기독교 세력인데 지금 바로 NCK도 바로 그런 단체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법률 교권이 이루어져서 망가질 걸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승물로 나타나는 것은 승물은 생명수에 깨끗한 물이 하면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말씀을 탈선시키고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이단과 이런 탈선된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 일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물론 20세기 초부터 나타났지만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에 아주 이단들이 많이 득세를 했죠. 이런 일들을 여기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기독교에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뭘 해서 막 이기는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WC나 WE를 동참하면 되지 않고 마귀의 세력이 혼란시켜서 멸망시키는 역사다. 쑥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기독교 신앙을 쫓아가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본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탈선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걸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20세기 초부터 나오긴 했지만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보면 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왔죠. 그것이 성물이 돼서 WCC나 EA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고 박전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작년 11월인가 또 이제 경제에서 또 열렸죠. 이것이 하나의 큰 범죄고 마치 1.36년대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아주 복음과는 큰 중범죄인데 이걸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있죠. 이런 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깨달을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은 이제 그런 기독교가 타락에 대해서 WCC, WA나 이런 것처럼 온역 교권이 되는 과정에 뭐가 또 이제 이럴 걸 보여줬느냐. 12절에 보면 전세계 3분의 1 공산화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완성되는데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전세계 하나님 공산화되는 과정이 바로 12절입니다. 대추천자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을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에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 자꾸 나오죠. 그래서 해가 3분의 1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공산당적에는 바로 전에는 이런 목회자하고 기독교를 단합하고 순례를 많이 냈기 때문에 기도가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달 3분의 1 눌렀다는 것은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별 3분의 1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 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시대가 왔죠. 이것이 완성되는 데가 바로 일곱째 머리가 나타나는 소울이 나타나서 열불 달린 집성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이 1970년 4월 30일 날 끝났지요. 이것이 열째 30조 위성국가 나타나서 전에 공산되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 세계나 또 믿는 세계나 3분의 1 그 공산당적에는 참다운 영적 활동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도 얼마나 종교를 탄압합니까? 이래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들이 이제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현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바로 한 50여 년 됐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세계 종말의 역사가 이제 남게 되는데 13절에서 3대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 잘 분별해야 얘네를 알아야 이게 흑암을 뚫고 나오고 또 막상 이길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알고로 모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늦은 성령까지 받아야 여러분들이 재미를 영접해서 에덴don의 축복인 지상 천년국의 축복을 받게 되므로 만영왕신 예수님이 이 땅 다른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게 먼 훗날이 아니고 약 10년 후에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약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서 이때 진리를 잡혀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후3일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다 멸망에 대해서 신비되게 되어서 멸망을 당한다.
이런 화가 세 가지로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와 이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했죠. 성경에는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자도 의의 사자가 있고 악의 사자가 있는데 이 공산당 큰 세력이 이게 악의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공산당 세력이 세 번의 환란이 일으키게 될 걸 보여주는데 이것은 5나팔, 6나팔, 7나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 나팔이 3대 화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은 5나팔을 불게 되는데 9장에서는 5나팔을 땅에 무정을 연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때쯤 얘기하느냐 이건 21세기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충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건데 생일 사명이 나타나고 첫대가 예비되고 준비될 때 마귀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300년에 37개월 동안 이제 14만 4천명을 세우게 되면 5개월 황충난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천나팔을 봐서 수십 년 전에 불었고 이제 1300년의 역사만 남아서 30대 동안 14만 4천명을 채우면은 첫 번째 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기록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나팔을 부르게 되면 기록 9장 14절 15절 부르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화인데 이때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공산화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제 3차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산병합이 끝나서 전부 알고 다 모게 되는데 알고는 인바진 사람 4천명과 내일수는 그물의 백성 되는 자들이거든요. 예비적 인도를 받게 되면 3차 세계가 일어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후삼전만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짐승의 뼈를 는 때가 오는 것이 이게 둘째 화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은 3차 세계전부터 후삼전을 뜻하는데 지금으로 본다면 2030년경이 시작돼서 2033년에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화입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을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일곱 대접작이 남죠. 그래서 후 3년 반에 끝나고 나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16장에서 일곱 대접작이 나오죠. 대접장은 심판의 역사를 뜻했는데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세 번째 화입니다. 이날이 이제 앞으로 7년의 어떤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가 바로 앞으로 7년 후라고 하면 이것이 그때 시작돼요. 이것이 세 번째 화거든요. 그러면 세상 신분이 다 끝나거든요. 세상 신분이 다 끝나서 에덴동 회복돼서 세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만영하러 다시는 에덴동의 축복인 세상 천년 평화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인간의 말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 보니까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7년만 남은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이 끝나고 있는 일이 되고 한국에 특별히 혼란이 오고 또 불법적인 범죄 세력이 난리치는 없는 정권과 격권이 이제 득세하는 이때가 악이 번성돼서 심판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때 참된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원죄자들의 해를 받고 입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으로서 예언을 읽고 듣고 듣기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소떼기 편을 들어야만 이렇게 살 길이 열립니다. 기록 11장 3절처럼 도중에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을 주는데 이때만 이쯤이 성령을 받고 이때만 이제는 그들과 사람 용서가 있기 때문에 원죄자분들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날이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가 임박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시작되면 2030년 정도까지 알고 모르는 기간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원죄자들의 해를 받는 은혜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영원의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예언중에서 뺏겼던 바로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과 생명과를 먹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계시를 준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순종함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정상받아서 요것만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정상받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점색을 늦은이 성령을 받아야 제비 용접할 신앙 준비가 되어서 남는 남학생에 대해서 환란장 심판날에 보호받고 살아남음으로 세세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마지막 근권의 계시록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를 잘 분별해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